혹시 천국에 대해 기존 교회에서 들었던 것과는 좀 다른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의미가 궁금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천국의 진짜 의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네,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천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른 해석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천국의 본질이 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봐야겠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게 뭘까요?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천국, 즉 나라를 뜻하는 그리스어 원어가 바실레이아래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장소나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임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와,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그 의미를 딱 정리해주죠. 예수님께서 직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영토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 즉 영적인 세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하신 거죠. 아니, 그럼 그 영적인 통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의 실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농장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빛의 나라가 있다면 당연히 그 반대편도 있겠죠. 성경은 이 두 개의 영적 세계가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빛과 어둠, 그 두 갈래 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들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왼쪽에 있는 빛의 나라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참된 교회를 말하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바깥 어두운 데는 뭘까요? 바로 세속적인 교회 시스템, 종교적인 혼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랄까 이 세상의 욕심 같은 짐승의 마음으로 가득 찬 곳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경고인데요.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빛의 나라에 속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충격적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하십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 둘째, 세상의 정치나 경제 권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자기 생각, 즉 짐승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짐승에 해당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나는 어떻게 해야 저 빛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 침노하는 자, 즉 아주 적극적으로 마치 성을 빼앗듯이 맹렬하게 달려드는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와, 정말 수동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멀죠? 그럼 그렇게 침노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딱 4가지 자질을 말씀하세요. 첫째,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가난한 마음. 둘째, 자신의 죄를 보며 진심으로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 셋째,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온유한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정말 놀라운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니, 갑자기 웬 땅일까요?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동산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땅은요, 진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새롭게 거룩해진 신자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경작하시는 영적인 영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라는 땅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정말 심오한 뜻이 담겨 있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끝, 하나님 나라 계획의 최종 완성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마지막 그림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 장엄한 그림이 펼쳐지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룩한 성,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성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된 나라에 두 종류의 운명이 있다고 하세요. 그냥 그 나라의 백성, 즉 시민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왕처럼 함께 다스리는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백성이냐 아니면 왕 같은 아들이냐, 엄청난 차이죠? 바로 이 말씀이 그 약속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냥 구원받는 수준을 넘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업을 원하십니까?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카페 금기름 붓는 집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